조현영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보다는 춤과 음악에 빠져 살아왔던 그런 학생입니다. 공부는 반에서 중하위권 열등생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도착해서 처음 들어간 학교에서 처음 친 영어 시험 점수는 빵점이었습니다. 미국 선생님께서 학습 장애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질책까지 듣습니다. 낯선 미국 문화와 언어 장벽, 그리고 무시받는 외국인.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조현영이라는 군은 포기하지 않고 또 꿋꿋이 공부를 매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믿음 안에서 경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액 장학금으로 스탠포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빵점 받던 그 아이가 중학교 때 유학을 가서 그 빵점 받던 그 아이가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낯선 문화 속에 그 친구들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조현영 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내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정예배 덕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처럼 가정예배는 힘겨운 타지 생활을 이겨나가는데 너무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나의 힘은 배가 되었다. 그런데 이 조현영이라는 친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199장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조현영 군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열심히 불렀다고 합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시작할 때면 늘 이 찬양으로 시작을 했고 이 찬송이 끝나고 나면 어머니가 그 성경을 읽으며 감동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의 귀에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불렀던 찬양이 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듣던 그 말씀이 그 유혹 많은 미국 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44편의 저자도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4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언제 쓰였고 언제 불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44편을 히스기야 왕 때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빗 왕이 유다를 침략했던 사건,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두 번째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며 노래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구성을 보게 되면 나는과 우리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주는 나의 왕이시니 라고 시작을 한 노래가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그리고 6절에서 나는 내 활을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또 7절에서 화답하며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이처럼 나는과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화답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왕의 독창과 백성들의 합창, 이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화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는 왕과 백성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저들이 침입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는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를 시작하는 그 첫 시작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오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고 가르쳐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지금까지 들었나이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조현영이라는 친구가 그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말씀과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잊지 않고 그 힘든 미국 유학 생활을 잘 견뎌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듣고 지금까지 자랐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은혜의 이야기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의 조상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부르며 4절부터 8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이제는 조상들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지금까지 듣기만 했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저 사내립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8절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실까요?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그것도 기억을 하고 오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셔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걸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반응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니 우리가 이렇게 간구했는데 왕과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구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 그걸 듣고 자랐고 나도 그 승리의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처참합니다.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듣고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8절까지만 읽고 끝나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44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만듭니다. 나는 어디 가서 예수 믿으면 우리 집처럼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자랑하며 다녔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아니 여기서 끝나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도
하나님의 외면하심은 9절 10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12, 13, 14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그것의 반복입니다. 15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것만 보면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서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울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도 아닙니다.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과의 언약도 어기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주를 잊은 적도 없고 주의 약속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당하는 고난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저는 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달려왔잖아요.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난, 책망할 것이 없던 서머나 교회에 당했던 그 믿음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고난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런 징계까지 받을 만한 죄인은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이 정도 징계를 받을 만큼 하나님을 잊은 적도, 하나님을 버린 적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너무나 깊은 수렁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이럴 때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천천히 가만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나의 야속한 마음보다 먼저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런 죄가 없는데 고난당하셨던 그분, 이 땅에 오셔서 한 거라고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버림받으시고 고난당하셨던 그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자랑하고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살할 양같이 끌려가서 죽임당하셨던 그분, 시편 44편 22절을 읽고 있노라면 그분이 먼저 생각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고 자랑하고 다닌 것밖에 없는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했던 그분,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조용히 계셨던 걸까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끌려가시는 걸까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예수님은 잠잠히 입을 닫고 계시는 걸까요? 앞에 읽은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이 이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던 그 이유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손으로 그의 고난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녹색의 지옥이라고 불리는 아마존 밀림에서 3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한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김철기 선교사와 고 허운석 선교사 부부입니다. 그들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연중 30도에서 45도의 더위, 80에서 90%의 습도, 독충과 독사, 척박한 토양을 견뎌내며 원주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심지어 그 원주민들 중에 몇몇은 이 부부를 싫어해서 샘에다가 독을 푸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음에도 저들을 위한 생명을 바친 헌신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내 허운석 선교사가 폐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견딜만 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잘 치료가 되었던 그 폐암, 부부가 브라질 시민권을 받는 날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30년이나 바쳤는데. 그래서 그 남편 김철기 선교사가 자신의 책에다가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서운했다. 하나님이 너무 야속했다. 인과 응보의 결과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 착하게 사는 자에게 착한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쁘게 사는 자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인과 응보의 결과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 3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그만큼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 앞에 치를 떨며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30년, 무려 30년을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아왔는데 그 주어진 고난 앞에 남편 선교사님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아마존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다녔는데 자신들에게 주신 이 고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인 김철기 선교사는 아내에게 이렇게 다그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충고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는 지금 손이 발이 되도록 기도하고 발이 손이 되도록 당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야?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 하지만 정작 본인이었던 허운석 선교사님은 평안하게만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던 선교사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 땅에 대한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허선교사님을 찾아오면 그 상태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이 들지 못하는 그런 날에도 전화로 상담 요청이 오면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몇 시간에 걸쳐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라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허 선교사님은 주님께서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고통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포도주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떡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잘 통과하면 그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은 남편인 김철기 선교사를 변화시키고 아들과 딸,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길을 찾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고난 분명 아픕니다. 고통 분명 너무나 아픕니다. 하지만 나는 아프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포도주가 되고 나의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떡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말없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고난 중에 계십니까? 혹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 정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았고 평생 착한 일만 했으며 평생 하나님만 증거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서운하고 야속한 고난과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 얻게 하실 생명의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도 주님처럼 이 야속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